소교리문답 36문 질문하겠습니다. 금생에서 위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위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생에서 누리는 풍성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우리가 배웠죠.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탁 나올 때가 되었죠. 우리가 금생에서 누리는 세 가지 대표적인 성도의 유익, 혜택,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의롭다 하심, 의,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금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누리는 성도의 삶의 혜택이라. 이게 복이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질문은 이거죠. 오늘 묻고 있는 소요리문답 36문은 그럼 이렇게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혜택인데, 이러한 중요한 혜택에서 우리에게 따라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전제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 되어진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누리게 하는 또 그런 따라오는, 거기서 나오는 혜택들이 또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금생의 혜택은 그저 몇 가지만 아니라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밖에 많은 또 이제 따라오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물어보고 오늘 그걸 답하고 있죠. 그게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심이 평안하게 됩니다. 양심의 평안함.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인가?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혜가 증진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 증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딘다. 인내하게 된다. 인내도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징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특권, 자녀가 되면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 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징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 왜냐하면 훌륭해지기를 원하시니까, 자라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징계가 마땅히 있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사생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혜택입니다. 이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해야 돼? 그게 혜택이라니까요. 왜 참아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혜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예.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뭘 알게 되는가? 성도들은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된다고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속성이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또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혜택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사랑하는가?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러면은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의심이 들면.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이 없고, 그 사람을 신나게 하는 것이 없고, 그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딴 거 보면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런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어떨 때 확신하게 됩니까? 어떨 때 확신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뭘 갖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진심을 보게 되면, 그죠?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겠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확신의 절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자가 됩니까?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까?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죠? 모든 만물, 예전에는 그저 꽃인 줄 알았고, 그저 새인 줄 알았고, 그저 하늘인 줄 알았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 새를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고, 저 꽃을 볼 때 하나님의 기르심을 보게 되고, 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저 바다를 볼 때 뭘 또 알게 돼요? 넓으신 하나님의 또 사랑을 보게 되고, 자비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에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오늘 오전 시간 잘 들으셨나 한번 테스트 해보죠. 오늘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상하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마땅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유, 특별하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 유별나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이 마땅한 걸 왜 이렇게 못할까요? 마땅하다. 예, 힘들죠.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마땅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한 줄. 그 마땅한 걸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땅한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보혜사 성령의 그 동행하심을 늘 원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우리가 제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뭐 세상적인 뭐 그런 사랑 아닌 건 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고 양자 되심을 얻고 거룩해 하심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것들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혜택은 바로 양심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양심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왜냐하면 왜 불안할까요? 도대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불안을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 그 공포,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하고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된 자. 그래서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것저것 하면서 잊으려고 애쓰고 잊고 살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부 다 답답합니다. 전부 다 외롭고 답답합니다. 뭔간 모르는데 답답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왜요? 세상으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먹고 또 뭘 하고 막 먹을 땐 좋죠. 먹고 실컷 먹고 나서 또 답답합니다. 그거 너무 많이 먹어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왜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뭘 해도 이 답답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죠? 성도는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내가 뭘 준다고요?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준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평안입니다. 평안.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 내가 떠나 있어도 너희 안에 평안이 이미 너희 안에 나로 인한 평안이 너희 안에 있다. 성도는 그 안에 평안을 가진 자들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를 누리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죠? 이것도 뭐예요?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오늘 오전 시간에 기억나시죠? 누려야 한다. 너희는 이 화평을 누려라. 명령임과 동시에 이 화평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되어 있다. 너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평안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하여 오는 안정된 마음,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뭐예요? 양심의 평안입니다. 이 양심의 평안, 참 평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왜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지간한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늘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혜택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얻는 기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예, 기쁨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혜택은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참 기쁨이죠. 그냥 세상적인 기쁨, 뭐 세상의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는 참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일까요? 내 기쁨. 내 기쁨. 지금 내 기쁨. 누구의 기쁨? 예수님이 아는 그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은 우리를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기쁨 이런 거 말고요. 물론 세상 기쁨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예수님 때문에 기쁜 그 기쁨, 그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그래서 뭐 분노, 무슨 짜증, 원망, 이런 것을 성도들이 그 삶의 주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끔가다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자꾸 아니라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원망할 때가 없어요? 원망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걸요. 저 못 찾습니다. 저는 못 찾습니다. 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의 사람, 그죠? 신앙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로 기뻐한다.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금생에서 누리게 하신 혜택이 뭐라고요? 세 가지 대표적인 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칭의,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양자됨, 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심.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복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이 안에서 새롭게 되는데 얼마나 기뻐야 합니까? 이 기쁨 누리다가 우리가 또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얻는 이 기쁨 마땅한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희락, 극한 기쁨, 그것이 있다는 거죠. 자,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전 마음만 기뻐요. 얼굴은 안 기뻐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저는 포커페이스예요. 그러지 마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보여지는 사람, 즐거움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증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증진. 예, 성도가 누리는 혜택은 은혜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도는 은혜로 인해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성장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로 인한 성장이 점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격적인 성숙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났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별로 자라난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로 한번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자라난 게 없죠.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 집어칩니까?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점검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죠? 이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는가? 자신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요 점검을 하면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요 점검이 있으면, 요 점검이 이루어지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이 사람이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 모르겠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점검 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니까 자라나라 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뭘 생각하죠? 그럼 내가 자라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라난다고 했는데 자라났나? 별로 자라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자라났나?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위롭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내가 자라났나? 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자라나야 됩니다. 성도는 자라납니다. 근데 멍합니다. 내가 무슨 나무인가 이러면서. 그리고 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좀 곤란하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누리는 혜택, 그거에서 나오는 우리가 누리는 혜택 뭐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딥니다. 중간에 포기한다고요? 아닙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성도가 누리는 혜택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또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환난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환난이 그를 반드시 인내하게 합니다. 성도는 환난이 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환난이 오면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환난이 있어야
인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참을 것이 있죠. 그렇죠? 누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야 참을 게 있죠. 안 찔르면 내가 안 참아도 되잖아요. 근데 찔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죠. 환난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참고, 왜 참는다고요? 그 참으면 연단이 이루어지고 그 연단은 우리를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성도들이 끝까지 참게 되는 것을 성경은 또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인내는 마치 우리의 인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표현입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는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참는다,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습니다. 근데 그 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표현,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인내한다, 이런 것입니다. 인내한다. 굉장히 다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인내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 인내를 위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죠. 이 성례,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주시죠. 이게 다 무엇을 위해 주시는가 하면은 인내하기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은혜로 견디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견디고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견디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견뎌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뭘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내하도록, 참도록, 끝까지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성찬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례, 원래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성례를 매주 합니다. 원래 정통은.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뭐 보통 교회에서는 한 1년에 2번, 많이 하면 한 4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찬이라는 것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 뭐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견디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생에서 누리는 3가지 유익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 의롭다 하심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양자 되게 하셨고, 3번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3개의 복,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오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삶에 풍요로운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걸 5가지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2번째, 양심의 평안. 3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4번째, 은혜의 증진. 5번째, 끝까지 견디는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혜택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고 이게 누릴 우리의 혜택인 것을 분명히 아셔서 사시는 날 동안 이 모든 혜택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